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리를 따라서 노동할까지 게으른 자는 진상에서 듣는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잠언서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게으름 탈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샬롬으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샬롬. 신령과 샬롬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하원 교수님의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나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태라고 하는 것은요,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게으름은 행하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죄들이요, 행하는 죄에서 비롯되는데 이 게으름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게으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게으름은요,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영적 메마름, 정신적 고갈을 가져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게으름의 특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꾸 미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차차 할게, 나중에 할게, 그러면서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차차 하지, 평생 이러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면 되잖아. 무슨 일을 시키면 자꾸 미루면서 하는 말이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해요. 책을 읽어보니까요, 발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낚시라고 합니다. 10시간이고 14시간이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낚시꾼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요,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게으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컵라면이에요.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게으름은 자꾸만 미룬다는 거예요. 나는 일하기 싫다, 움직이기 싫다, 이런 태도입니다. 한테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는 일생을 미루다가 회개하는 일까지 미루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게으른 자의 불행한 최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특성 2번째는요, 자기 사랑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만 최고로 알아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는지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조금만 움직이면 큰일 나는 듯 아는 사람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최고로 대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 이게 게으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특성 세 번째는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성 중 하나가요. 쉽게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게으름이 쉽게 고쳐지는 것 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목사님이요. 신학교 시절에 친구 몇 명과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무도 게으른 거예요. 평소 씻지 않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옷을 입으면요. 입은 옷 그 옷이 잠옷이고 그 옷이 외출복이고 그 옷이 학교 가는 옷이고 도대체요. 옷을 벗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숙소에서 한번 지나가면요. 마치 뱀이 지나간 것처럼 뱀이 허물을 벗기듯 그대로 두고 간다는 거예요. 덮었던 이불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안 치우면 그 사람이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마치 동상처럼 그대로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친구가요. 야 제발 좀 씻어라. 옷 좀 갈아입어라. 있던 자리 좀 치워라. 그럼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 거야. 하면 되잖아. 한다고. 맨날 그러면서 그대로 해요. 이 친구가요.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됐을 거 아니에요? 친하게 있던 친구이기 때문에 사모님 어느 날 함께 자취했던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안 씻어요. 안 치워요. 지나간 자리는 맨날 뱀이 지나간 자리 같아요.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게으른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게으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게으름은요. 정말로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치기 힘든 병.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벗어나는 것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분 중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목사님인데도 너무 그렇게 힘드셔서 개척하면서부터 그분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는 없고 저녁 기도회를 했다. 저녁 기도가 끝나면 몇 시까지 자느냐? 오전 11시, 12시까지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친구 목사님 그러더래요. 야, 12시까지 자는데도 목회가 되는 거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보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있지 않고는 목회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여러분,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변에 게으른 사람을 한번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 게으름에서 탈출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게으름은요, 무기력에서 왔다고 합니다. 무기력이란 영어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봤자 소용없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 연속에서 오는 좌절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무기력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극도의 중압감이나 피로감 때문에 성취감 상실에 빠진 상태입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체념에서 무기력이를 하고요. 이어서 따라오는 게 멍고하니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기력감과 게으름은요. 자들의 연속에서 겪는 실패감,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비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무기력,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이 무기력감과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성공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기본관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좀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런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아요. 출근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게으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이유가 없으면 결국은요, 무기력감, 게으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무기력감, 게으름을 해결할 길이 뭘까요? 우리 다윗과 하박국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성군, 대단한 사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다윗도 한때 실패감 감정에 놓여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눈물로 밤낮을 지새우면서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몹시 힘들어서 마음이 이상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외치고 있습니다. 눈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실패감, 좌절감, 무기력감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표현입니다. 낙심해하다, 불안해하다, 이것은 이미 자신의 삶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던져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다윗이요, 자신이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 11절에 보면 반복해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한국에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힘들 때, 괴로울 때,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성당 신기에 보면 적군의 침략 소식을 듣습니다. 환란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면서 심지어요, 뼈 마디마디가 떨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극도로 심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실패와 불안과 좌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그때 하박국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상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무기력, 게으름에서 탈출하는 방법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감과 게으름에서 일어나면 지렛대가 필요해요. 나를 이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일으켜줄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기력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나를 좀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줄 외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줄 힘이 필요해요. 누가 우리를 무기력에서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우리를 일으켜줄 강력한 지렛대,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에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탈출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줄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치고 그의 삶이 좌절, 무기력, 낙심, 절망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의 결과는요, 가난과 궁핍이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영과 육의 모든 것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6장 9절의 1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보고 좀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게으름의 결과는요, 가난을 피할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 게으름의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인 잠언 12장 24절 말씀도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풀임을 받느니라. 아멘.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은요,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게으른 자, 낙태한 자는요, 부림을 당하는 종의 역할로밖에 할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게으름과 무기력 안에 나를 묶고 두고 있는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 빨리 찾아서요, 그것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일 좀 해라 누가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앞섭니다. 일 좀 하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길거리에 나 못 나가. 길거리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무서워서 못 나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요,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 점수만 좋게 달라고 기도하는 신학생이 있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요, 교수님이 얼마나 권면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타이로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 많은 게 없어요. 답을 적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시험지도 유유히 걸어나가더래요. 이 시험지를 놓고 교수님이 고민을 했어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닌데 이거 정답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이 교수님이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그러나 학생은 다 모르니 0점.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에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을러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이 세상에 소연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을 슬쩍 들여 미루는 것도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요,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게으름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들었던 문구가 등장하고 있어요.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돌며 게으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돌조기가 뭐 하는 것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문돌조기는요, 문짝을 문설주에 따라서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로 만든 걸개를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병첩에 해당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요, 제자리만 맴돌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자에 나타나는 현상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정말로 일을 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밥조차 퍼올리기를 싫어한다 하면서, 얼마나 일하기를 싫어하면 숟가락을 들고 밥 먹는 것차 싫어한다고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네 번째로 게으른 자에 나타나는 현상 특징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 7명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까짓 건 내가 몰라서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면 너희들 다 죽어? 그까짓 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에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저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끝내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하는지, 얼마나 과대평가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남들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묶여서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서 계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혹시 핑계에 빠져있지 않은지, 시간 낭비에 빠져있지 않은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귀차니즘에 빠져있지 않은지, 혹시 교만에 빠져있지 않는지, 나를 묶고 있는 정체가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셔야 합니다. 게으름과 무력 안에 나를 묶어드는 정체가 무엇이고 빨리 찾아서요, 그거 제거하셔야 합니다.
게으름과 무기를 취하지 않으면 낭패와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놓치지 말할 게 뭔가 하면요, 무기력하고 게으른 사람이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게으름에 빠진 사람 치고요, 중독 증세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잠 중독에 빠진 사람 보셨어요? 하루 24시간 18시간을 잤는데 계속 자요. 일어날 줄 몰라요. 이런 삶의 모습이요, 한 달이 넘어가요. 2달째 돼도 그렇게 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게으르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요, 핸드폰, 게임, 이 도박 증세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핸드폰, 게임, 이 도박도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중독에 빠지면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들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으면 자기 친아들, 2살 먹은 아들이요, 차고 칭얼리 우는 게니까 바로 쳐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어요. 구석에 방치하고 여전히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 중독인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에 3살 먹은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자기는 밖에 나가서 도박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 도박 증세도, 이 도박 중독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나에게도 이런 무기력하고 게으름에 빠져있는 모습 없나 점검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게으름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려 40년 동안 무기력, 40년 동안 실패감, 40년 동안 게으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기 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좀 데려다줘. 나 아무것도 못해. 돈 좀 줘. 나 아무것도 못해. 당신이 좀 해줘야 돼. 이런 게으름, 이런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40년 된 무기력, 40년 된 게으름과 좌절이 한순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 좌절감에서 한순간에 탈출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 40년간의 무기력, 좌절감, 게으름이 한순간에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도 그 중동에서 한순간에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12년 된 멜병도 하루아침에 깨끗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제자리만 맴도는 게으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리만 맴도는 게으른 사람은요, 늘 핑계와 이유를 달고 삽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말만 앞세워요. 누군가의 도움만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의 자리,
좌절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를 갖고 계세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온통 무기력감, 게으름으로 뒤덮먹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욕을 먹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임도 배하고 열심도 식어지고 자꾸만 낙심도, 자꾸만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영적인 삶에도 무기력감과 게으름의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도, 기도도, 경건 생활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감 때문에 그동안 품고 있던 비전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비전이 있습니까? 혹시 성공해야 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영과 육의 무기력함과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과 육의 무기력함과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도 주셨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오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나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공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번 가꾸려 하는 열정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교회에 32살 된 청년이 예배 출석을 했더래요. 목사님과 잠시 만나시게 하는데요, 근데 이 청년이요, 무기력감에 빠져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실용음악과를 대학을 졸업하고 드럼 전문가로 큰 교회에서요, 사례비도 받아가면서 정말 멋진 드러머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게으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열심히 던 교회도 안 나가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낙심과 좌절과 무력감 가운데 힘든 삶을 살다가 어렵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말씀 듣고 깨닫고 목사님 권면 때문에 다시 그 교회에 찬양단으로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바빠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 드럼 쳐갖고 먹고 살 수가 없대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자매와 교제도 하게 됐는데 그 여자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대요. 그리고 그 여자가 떠나가고요, 더 큰 상처를 받고 무기력감, 좌절, 치기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요, 다시 대학에 복학을 했는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물리치료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다시 일어서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해야 되겠다. 뭔가 이루어야겠다.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비전이 이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게으름에 빠져있던 이 청년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성공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될 때 무기력감에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간구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대로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삶 살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찾아서 비전을 품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집을 떠나게 됐어요. 머나 먼 길 삼촌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길 가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비전, 꿈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그 꿈을 잊지 않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빨리 찾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어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능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소망함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서 일어서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코 성공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성령님에게 능력을 주셔야 거기서 게으름도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 열정도 생기게 되고 거기서 무한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분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아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 게으름에 빠졌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약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붙드시고 강한 힘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은요, 게으르고 무력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의 약함만 문제 삼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강함 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적 게으름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나의 게으름을 불쌍히 여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15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할 수 없어서 무력감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간구하고 할 때 나를 쳐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고 영적 이 무기력 게으름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 게으름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육적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8월 24일부터 오늘 9월 5일까지 신체 장애인들이 올림픽, 패럴림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에서 16번째 이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긴 아시겠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세계 수많은 신체 장애인들이 피나는 노력의 결과를 기적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인들도 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좀 부끄러워하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안 되지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우리에게 감동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앙인 가운데는요, 삶의 모습은 좀 부지런한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육신적인 열심만으로는요 우리의 미래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 열심만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요 이 신앙의 영적 게으름 더 큰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영적인 삶에만 유난히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신앙의 삶만은 너무 게을러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영적 게으름에 대한 애통이 있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진정으로 잘 되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출하고 영적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출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전부들과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혹시 말씀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불충함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무기력 안에 나를 묶어두르는 핑계, 시간 낭비,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 교만, 중독을 찾아서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과 육의 무기력과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에 대한 비전, 성공할 이유, 목적 있는 삶,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공부하시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강함 대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애통하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출함으로 육적인 삶에서 기적을 지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진정으로 달려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무기력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나태한 모습, 게으른 모습, 무기력한 모습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좌절과 무기력감과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무기력에 나를 묶어두리는 정체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핑계와 시간 낭비와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과 교만과 중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과 육의 무력감과 경험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공이란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성공이란 이유를 찾게 하시고 목적이 있는 삶,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로 닿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결핍이 떠난다면 영적 결핍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고 영적인 결핍에서 탈출하고 몸부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결핍에서 탈출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진정으로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힘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의 무기력과 기름에서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게으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출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끝까지 질병으로 잘 되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